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특집이 끝났습니다만 잃어버린 양, 어르신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늙고 병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부모님께서 늙고 병들자 예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못할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계시든지 또는 집에 계시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출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그런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같이 그런 믿음이 없고 죽어보아야 안다라든지 너가 천국에 가봤냐라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함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노인성 치매가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도 확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부모님께서 늙고 병든 이후 교회에 장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믿음이 약해졌나 싶어지면서 이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로 장기적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므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어머니는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반대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섰던 분이에요. 교회에서 권사 직분도 받고 한마디로 교회밖에 모르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찍이 교회로 인도하여 모두 예수 믿게 했어요. 물론 남편도 늦게나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무했던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시더니 급기야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셨고 퇴원하시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집을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본 교회에 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라고 해도 아니다, 나 교회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하고 급히 집으로 내려가셨던 분인데 그런 열심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생활을 5년 정도 하시다가 늙고 병든 어머니 집에 홀라 계시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노인 요양시설로 이렇게 보내드려주셨어요. 그때 어머니 연세가 79세였어요. 그리고 시설에서 7년을 보내고 86세에 소천하였어요. 어머니가 입소한 노인 요양시설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이라서 본교에서 자주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소천한 후 어머니 소천 소식을 들은 교회가 권사 누구누구라고 하고 장례식 예배를 주관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권사님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70대 초반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이에요. 교회밖에 모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교체 과정에서 시험이 들었고 또 몸은 늙고 병들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러고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끔 이 따님이 면회 가가지고 엄마 예수님 꼭 믿어 라고 하면은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너도 꼭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이 흐려진 후에는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아무 말 많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 끝자락을 지켜보았던 이 따님은 젊었을 때 수십 년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다니시던 어머니께서 인생 말년에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 어머니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7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거의 10년 이상을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그 마지막엔 치매 가서 엉뚱한 말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 생각으로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렇게 교회도 안 다녔고 이제 복음의 진리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먹고 엉뚱한 말 하는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는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어머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 주었어요. 교회에 출석 잘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 봉사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영혼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신앙 행위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행위가 없으면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뭐가 따라 나오게 돼서 행위가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위가 없다라는 거 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어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자 신앙의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에 열심히 이분을 구원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것이 그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에서 이분을 구원한 거라고. 저는 그 따님에게 어머니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 덕분에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심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머니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그 따님처럼 늙고 병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구원에 의심하는, 꼭 걱정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젊고 건강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늙고 병들자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치매득으로 내가 고장이 생겨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치매 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구원받아요? 예, 그래도 예수님 구주로 믿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치매 걸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늙고 병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장나서 엉뚱한 말 하신 분이 아니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어머니가 받을 조건과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듭난 성도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믿음이 흔들려도 영혼 구원에 변함이 없어요. 거듭난 영혼은.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까 그 따님이 걱정하는 어머니 권사님처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를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어르신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바쁘고 힘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살다 느지막하게 옆집 어느 집사님이 막 반강제적으로 인도해가지고 교회에 따라 나온 분들이 있어요. 뭐 등록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특별히 신앙교육이나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점검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그저 교회 함께 가자고 하니까 주일 예배만 이렇게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일이 있으면 교회에 불출석해. 빠지게 일수요. 그러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의 진리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이분들도 늦고 병들어 교회 출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병원을 거쳐 노인 요양소설에 입사하였다고 한다면 예전에 교회 몇 차례 다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 나 교회 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이분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분의 영혼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믿음이 없는 이런 분들도 그냥 교회 나온 것만으로 구원받게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다는 것만으로 영혼 구원 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교회 나온 거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신 분들은 영혼 구원 받았다고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영혼 구원받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성경 말씀 모르고 직분을 받지 않고 교회 봉사와 헌신하지 않았어도 기도를 잘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경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 성도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교회에 다니신 어르신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나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몸이 더 늙고 병들어 교회 출석하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래서 그나마 간간히 참석한 예배도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중단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이분들이야말로 아까 그 권사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어야 될 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그 권사님 같은 분이야 거듭난 영혼이기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찬송하면 그 영이 금방 밝아지고 기쁨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다녔지만 남들이 돌봐줘야 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도 쉽게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찾아가서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성도들이 늙고 병든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굳이 책임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아?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르신 성도들의 영혼에 관해서 책임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 요양시설에 늙고 병든 어르신들의 육체를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늙고 병든 부모님의 믿음과 영혼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에 맡긴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가?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고령화된 노인들의 삶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 본인이 책임인가? 본인의 책임도 아니에요? 치매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노인성 질병으로 몸이 고장이 나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분들은. 남은 삶도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이더라고. 그분들에게 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라고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어르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 믿음이 허약해졌다면 그 책임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젊고 힘있어 교회 열심히 다닐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시험 들어 불만 불평을 하고 늙고 병들어도 같은 교회 공동체요? 한 몸인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이 있다. 어르신 성도들이 늙고 병들어 홀로 계신든지 병원에 가 계시든지 노인 요양시설에 계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르신 성도들이 계신 곳에 방문하면 되지. 그리고 방문해서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과 영혼을 지속적으로 돌봐 주었다고 한다면 쉽게 믿음이 허약해서 교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꼭 찾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점검하고 돌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로 소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 기쁨을 얻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 수년 동안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지냈다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교회를 떠나 있는 어르신들의 영혼은 예전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영혼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부터라도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재정을 확보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가지고 믿음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그분들의 영혼을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될 영혼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참된 그리스도로 세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그 기쁨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며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부모님의 구원에 가서 의심하게 되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의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마치고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드리고 그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천하마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